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는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또 복음의 영광, 능력,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안정교 선교사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군인입니다. 오노다 히로는 1942년 이등병으로 입대했지만 군대에서 외국어 능력을 인정받아 장교로 임관하고 필리핀의 루방섬에 파견돼서 240명의 부대원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미군의 공격을 받아 부대가 거의 전멸되고 겨우 살아남은 4명과 함께 산으로 도망쳐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본국으로부터 자결하지 말고 지원군이 올 때까지 루방섬을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노다 히로는 지원군이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군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그 결과 1945년 8월 15일 미 해군의 함선인 미주리함에서 무조건 항복에 서명함으로써 일본 제국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대부분의 일본 군인들은 연합군에 투항했지만 외딴 섬이나 정글에 있던 군인들은 본국과 소식이 끊기면서 전쟁이 끝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확성기나 전단지 살포를 통해서 일본군 패잔병들의 투항을 유도했는데, 이 오노다 대위 일행도 전단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노다 대위는 거절했습니다. 일본 제국의 세뇌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자국 군인들이 투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항하면 미국은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인다고 지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노다 히로는 일본이 패망했다는 전단지를 받고도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지 마라. 이건 미군의 심리전이다. 우리를 속여 투항시키고 죽일 것이다. 자, 그러던 중에 부하 중에 한 명이 도망을 쳐서 항복하면서 그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1946년 이 오노다의 친척들이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오노다를 직접 찾아 투항을 권유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필리핀의 군경 토벌대가 투입되었고, 군인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본 오노다 대위는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54년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토벌대에 사살되었고, 이제 유일하게 생존한 부하 한 명과 이 오노다 대위 두 사람만 남게 되었는데, 1972년에 남아있던 부하마저 사망하게 되면서 오노다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토벌군은 의도적으로 일본에서 발행한 잡지와 신문들을 오노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고, 비록 일본이 패전했지만 그 후에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든 것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 딱한 이야기를 듣고 한 일본인 대학생이 그를 찾아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그는 정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할 말을 잃고 잠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상관의 명령 없인 근무지를 이탈할 수는 없다. 너무나 충성스러운 일본의 마지막 군인의 모습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긴급히 그의 직속 상관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직속 상관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고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상관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일본 정부가 찾아낸 다른 상관은 63세의 요시미였습니다. 63세의 요시미는 부하에게 항복을 명령하기 위해 노구를 이끌고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974년 3월 11일 필리핀의 작은 섬인 루방섬에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군복을 입은 깡마른 일본 군인 오노다 히로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이 패망한 후 무려 29년 4개월 동안 필리핀의 정글에서 홀로 싸워왔던 마지막 일본 군인의 항복식이 전 세계 매스컴을 타고 주목을 받았던 순간입니다. 이 항복식을 위해 당시 필리핀 대통령도 직접 섬을 방문했고 이 필리핀 대통령에게 사무라이의 상징인 일본도를 넘김으로써 마침내 그는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30여 년에 가까운 그의 처절하고도 외로운 전쟁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 후 오노다 히로는 일본인들에게 전쟁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는데 그가 그토록 긴 세월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망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신념 때문에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는 외롭고 처절한 전쟁의 포로로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념과 달리 일본 제국은 1945년 8월 15일에 이미 패망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로 일본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러니까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죄와 악과 사망이 지배하던 옛 시대가 끝나고 정의와 선과 생명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시작된 것입니다. 죄와 악과 사망이 지배하던 사단의 나라는 무너졌고 정의와 선과 생명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시작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은 역사 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니 이것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20세기 초 터키의 고대 도시 프리에네에서 예수님 시대의 비석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그 비석에 그리스어로 쓰여진 비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를 통해 가장 완벽한 삶의 완성을 주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그 다음 이 마지막 구절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이 비문에 적혀있는 마지막 구절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가 누굽니까?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의 탄생이 복음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탄생일을 복음의 시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등장하셨을 때 온 세상은 황제의 복음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가 등장한 이후 그로부터 약 200여 년 동안 그 기간을 가리켜 역사가들은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부릅니다. 팍스 로마나, 무슨 뜻입니까?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대. 그렇다면 이 평화는 어떻게 주어진 평화일까요? 로마에 의한 평화는 로마 제국의 힘으로 이룬 평화이고 로마 제국의 힘으로 유지하던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중심에 신의 위치에 올라 앉아 있었던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평화를 누리려면 로마 제국의 질서에 따라야 했고 로마 제국의 가치에 순응해야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 말처럼 로마 제국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로마에서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던 아우구스투스, 즉 로마 황제가 명령하는 모든 법과 질서와 가치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로마 제국 내에서 성공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세상에서 이 황제의 복음을 끝장낸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는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선포했지만 누가는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기 1절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토, 이 사람이 바로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유대 땅에는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자, 같은 장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특별히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서 온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황제의 복음이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음으로, 그 진정한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의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힘 있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음입니다. 상위 1%만 번영을 구가하고 나머지 99%는 1%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피라미드 구조의 전형입니다. 그런 땅에 예수님께서 복음이 되어 오셨고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또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황제의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입니다. 또 누굽니까? 포로된 자들입니다. 또 누굽니까? 눈먼 자들입니다. 또 누굽니까? 눌린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려고 예수님이 복음이 되어 오셨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만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제국들의 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로부터 약 500년 후가 되면 모세가 태어나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큰 민족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부터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수요가 적은 민족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셨으니 얼마나 큰 영광을 입은, 얼마나 존귀한 민족이 된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배신하는 역사를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고 쪼개진 나라가 결국 아스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멸망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포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헷세대 사랑은 그들을 결코 놓을 수가 없어요.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이 그들을 다시 포로지에서 해방해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반짝 하나님을 섬기는가 싶더니 다시 이전처럼 반역하다가 결국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망각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도 이스라엘은 그리스 제국, 시리아와 이집트 제국,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신음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소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400년 동안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마 절망 그 자체를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 옛날 경험했던 성경의 구약의 역사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이 역사마저 신뢰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철저한 절망 가운데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오랜 침묵을 깨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황제의 복음이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죄와 악과 사망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의와 선과 생명이 통치하는 나라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 나라가 2000년 전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시작되었고, 때가 참에 2000년의 간극을 뛰어넘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셨고, 드디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왔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직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무슨 자격이 있는가? 무슨 공로가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하면 사람들이 거저 주신다고 말하니까 무가치하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 치르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실로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묵상의 여정에서 시편 말씀을 묵상했는데, 시편 49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편에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49편 6절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기의 재물을 그리고 자기의 부유함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 아무리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 형제 하나 구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형제를 구원하려면 생명의 속전을 바쳐야 되는데, 그 생명에 대한 속전, 즉 생명에 대한 값이 얼마냐?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그만큼 생명값은 소중한 것입니다. 값어치가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주고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아들의 생명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치른 대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 딸이 산후조리를 마치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는 짐을 실어다가 그 방에 갖다 주고 돌아왔고, 제 아내는 제 딸과 손자를 데려다 주고 밤늦게 왔습니다. 금요 모임 중이었는데 도저히 제가 줌으로 금요 모임에 참여할 수 없을 만큼 제 아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제게 그 전날 밤 딸과 했던 대화를 제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 딸이 그러더랍니다. 자기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식에게 주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 지난날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그리고 지난날 엄마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했을지 자기 이제 알겠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자식을 낳아봐야 돼. 남자도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아봐야 되고, 여자도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 딸이 우리 속을 많이 썩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딸이 됐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가 됐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의 사랑을 다 받으셨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자식을 낳아보면 그냥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 부모의 사랑은 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랑을 끝까지 추적해 보면 거기에 사랑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얼마나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 세상 사람들이 원한다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도 아닙니다.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해 살면서 자꾸만 이전에 속해 있었던 그 나라를 동경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고 있는 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여서 거기에 한눈을 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정신 차리라고 허락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고난과 탄식입니다. 이 고난과 탄식은 C.S. 루이스의 말대로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골수에 사무칠 수 있도록 말씀하셔야만 그제서야 돌이킬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때로 너무나 어이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난과 그리고 고난 속에서 신음하며 하는 탄식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갈망하게 만듭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죽음과 슬픔과 그리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은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때론 피를 나눈 형제들 간에 깨어진 관계를 경험하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롭기도 합니다. 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했던 건강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당할 때 사단은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이죠.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하나님 너 버렸어. 하나님 너 같은 건 안 사랑한다고. 하자면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황제의 복음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황제의 복음이 지배하던 그 나라는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장이 났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깨졌고 그의 나라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그 진정한 복음,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통치가 오늘도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속해 살고 있다는,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 앞으로 감격하면서 이 마가복음에서 주시는 이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